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세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동인체로 나오는데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듯이 한국의 전쟁의 위협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13,000개가 되는 캐논, 즉 장사정포 그리고 장사정포 330캐논을 서울을 겨냥해서 이미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렇게 생긴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권을 이렇게 도표로 나타낸 것인데요. 그들은 600여 개에 이르는 스커트 미사일이 있고 사정거리가 500km가 넘고요. ICBM을 개발했기 때문에 사정거리가 1,300km가 넘는 노동 미사일 100기도 실전 배치된 상태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3월 20일 3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섬 일부 지역은 지난해 10월부터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아 70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약 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빌리언 달러에 해당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그림 넘겨주시고요. 네, 그 다음 이게 가뭄에 피해받은 지역들을 나타내는 도표고요. 그 다음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4월 8일에 발행될
이게 타임즈죠. 타임즈 표지에 실릴 그림인데요. 여러분 마음의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아서 중간에 좀 가렸습니다. 이 센서드 버전인데요. 읽어볼까요? Gay marriage already won. 이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뉴욕 그 타임즈에서 많은 사람 그 동생 커플들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내가 너무 기쁘다. 이제 내 아들과 딸들이 밖에서 잘 들으세요. 내 아들과 딸들이 밖에서 내 아들이 다른 남자와 손잡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다. 내 딸들이 다른 여자와 편안하게 손잡고 있을 수 있다. 기쁘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다음 한국의 동성애 찬성론자들이고요. 그 다음 이게 퀴어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요. 2000년 전부터가 아니고 2000년 그 이전부터 한국에서 지금 계속 페스티벌을 열고 있죠. 세상은 점점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퀴어 페스티벌은 공식적으로 서울시가 후원하고 있는 페스티벌입니다. 시티에서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북한 동포들의 고난을 받는 장면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가 그 중에 가장 제 가슴을 울렸던 이야기가 있어서 좀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북한을 탈출했다가 다시 잡혀 들어가서 강제로 유산을 당합니다. 강제로 유산을 당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아이를 가져다가 버려야 했어. 내가 엄마인데 이 엄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애가 꿈틀거렸다고 양동이 속에서. 그날을 회상하면서 여자는 우리들 앞에서 무척이나 울었다. 이것이 그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때때로 주님은 너무 늦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영주권이 없어서 공부를 그만두어야 하는데 몸이 점점 아프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암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도둑을 맞아 집이 난장판입니다. 부모님은 싸우기 시작하시고 동생은 울고 있고 차는 도둑 맞았고 핸드폰은 정지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도 없으십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런 청년이 이 이야기 듣다가 이거 내 얘기인데 라고 생각하신 분은 제가 알아서 한 게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많은 경우 이렇게 불행은 더 큰 불행과 손잡고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질문하지요. 절망합니다. 끝이다. 절망이다.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것 같다.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하나님, 언제 오실 것입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이, 따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일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하나님,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이 있으시고 혹시 지금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3월 31일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질문에, 우리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읽은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의 진리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말 같지만 또한 진리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의 부활이 있었던 거죠. 부활의 감격을 경험하기 위해선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감격적이고 놀랍고 기적이고 우와 이거 엄청난 능력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외에
그 어느 누구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때때로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어. 그 방법밖에 없어서 그렇게 가는 죽음을,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걸어가는 길밖에는 죽음밖에 없는 거죠. 죽음은 그저 당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어떤 누구도 죽음을 스스로 선택해서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나사로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방금 죽은 것도 아니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시체를 두고 울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도착하셨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슬픔이 극에 달하는 거죠. 예수님 발 앞에 엎어져서 웁니다. 울면서 예수님께 따져 묻는 거죠. 여러분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주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제 동생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오빠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왜? 성경은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금방 움직이지 않으시고 거기서 이틀이나 더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성품과 굉장히 많이 이해되지 않는 면인데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사실은 아마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시체가 되고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닌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시체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이게 무협소설 같은 데 보면 축지법 같은 거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확 달려오셔서 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께서 말씀만 하시면 고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놓여있는 그 썩은 냄새나는 시체, 이 시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 앞에 있는 그 시체, 냄새나는 시체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완전한 절망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의 시체를 보라. 여기 끝없이 내리는 절망이 있다. 빛 한 조각 들지 않는 완전한 어둠, 슬픔과 눈물의 바다, 완전히 닫힌 문, 끝장난 침묵이 있다. 이 시체는 완전한 절망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시체를 통해 여러분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의 상황은 뭐냐? 너의 절망은 뭐냐? 너의 슬픔과 눈물의 바다는 뭐냐? 너의 어둠은 뭐냐? 네 어둠과 네 절망과 너의 그 상황이 이 시체보다 크냐? 예수님께서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물론 30년 만에 온 가뭄이 크고 큽니다. 농부들이 울어요. 전쟁의 위협이 두렵죠. 북한의 김정은 씨는 전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두려움을 주죠. 앞뒤가 꽉 막힌 내 형편이 너무 힘듭니다. 북한 동포들의 이야기가 담긴 그 잡지를 보며 저도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여기 눈앞에 놓인 나사로의 시체보다 큽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합친다 해도 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썩은 냄새나는 이 시체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질문하십니다. 이 상황 앞에, 이 시체 앞에서 너는 나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Do you believe this?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주님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이것이 온전한 대답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셨고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백은 뭡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상황, 어려움, 눈물, 어둠, 슬픔, 완전한 절망 같은 상황. 여러분이 그런 상황 속에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죽음이 있는 곳, 거기에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창조주의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죽음을 뚫고 나오는 희망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계신 곳에 바로 부활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계시다가 사라지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저 멀리 하늘 저편에 팔짱 끼고 우리를 지켜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기에 계시며 우리에게 부활을 통하여 이 성경의 사건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에 여러분이 부활절을 맞아 예배를 드리며 그 말씀을 들을 때 부활은 주님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목소리를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부활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활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있었죠. 그 십자가가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라. 죽음은 끝이 아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승리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을 때 악한 영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세상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광장에서 군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두들겨 맞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너도 살려봐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남은 구원할 수 있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군인들이 홍포를 벗겼다 입혔다. 면류관을 씌웠다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죽였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주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기뻐하는 악한 영을 향하여 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위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어디에 부활이 있는 것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요, 주님께 와서 말합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보시죠.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겠습니다. 마리아도 그랬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도 그랬고요.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지금 보는 말씀 21절이고요. 그 다음이 32절인데요. 32절도 한번 보시죠. 똑같이 얘기하죠. 마리아도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동네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같이 읽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마리아도 마르다도 동네 사람들도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사람은 살릴 수 있겠다. 병든 사람은 고칠 수 있겠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수 있는 것은 믿었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은 믿지 못했습니다. 마르다가 또 말합니다.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되 주여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됐어요. 벌써 냄새가 나요. 이제 끝이에요. 주님이 오셔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상황에 오셔도, 내 이 상황에 오셔도 예수님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도 믿음이에요. 주님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지만
그 신뢰 속에 행동하지는 못했지만 마리아와 마르다가 뭘 했냐 하면요, 돌을 옮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까 돌을 옮겼습니다. 저는 이것을 돌은 옮길 수 있는 믿음,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시작. 돌은 옮길 수 있는 믿음, 아주 작은 믿음인데요, 이 돌은 옮길 수 있는 믿음이다라고 이름 붙여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믿음을요 계속 이끌어내세요. 계속 성장시키려고 하세요. 너무 형편없는데 계속 붙잡아 주세요. 한번 보십시다.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어머니가 이렇게 조금씩 잡아 이끌어서 이렇게 끌고 가시듯이 보십시오. 21절에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Your brother will rise again. 이라고 선포하셨는데 또 뭐라 그래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에 살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하죠. 이 대화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마르다는 여전히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끌어 주세요. 39절에 보십시오. 아까 방금 읽었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십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Do I not tell you that if you believed you would see the glory of God?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41절이 이어지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So they took away the stone. So 그러므로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 믿음을 이끌어 주시니까 그들이 뭘 했어요? 돌을 옮겼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 그러므로 40절과 41절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이것은 베드로의 믿음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었냐 하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읍시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뭐 했습니까? 그물을 내렸어요.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했죠. 베드로가 한 것은 단지 그물을 던진 것밖에 없어요. 마르다와 동네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So they took away the stone. 결국 그들이 한 것은 돌 옮긴 것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그 작은 믿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냥 그 믿음을 부어주셨다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부으신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실 때까지 멈추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What we do not see, 보이지 않지만, 손으로 잡히지 않지만, 완전히 믿어지지도 않지만 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그만 아주 연약한 내 믿음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주님의 부활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돌을 옮기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절망하지 않을게요. 주님, 제가 시도해 볼게요. 무릎이 떨리고 온몸에 힘이 없지만 일어서 볼게요, 주님.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1분도 기도를 못하지만 무릎을 꿇고 내 손을 모아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돌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동네 사람들이 돌을 옮길 때까지 계속해서 이끄시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언제부터 절망에 빠지셨습니까? 언제부터 소망을 잃었습니까? 언제부터 포기했습니까? 언제부터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까?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돌을 옮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막고 있는 돌, 여러분을 그 돌은 옮길 수 없는 돌이었어요. 사람 혼자는 안 돼요. 주변의 사람들도 도와야 돼요. 지체들과 함께 옮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믿음을 시작으로 하여서 여러분은 놀라운 부활의 기적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완성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결코 멈추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는 죽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잠시 자다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를 살리시러 갈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자고 있으니 깨우러 가자. 사람들의 시각과 주님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 느껴지십니까? 주님에게 나사로의 죽음은 잠시 자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성도의 죽음을 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다. 그 다음을 위하여 쉬는 시간이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부활, 주님의 재림, 그때를 위하여 성도들의 몸은 잠자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어둠에 대하여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내게 온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내게 온 이 어려움은 끝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나를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드러내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는 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 시각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이라 불렀지만 주님께서는 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끝이라고 얘기했지만 주님께서는 잔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지만 병은 고칠 수 있는 것이고 잠은 깨우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고치십니까? 세상은 여러분에게 끝이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합니까? 주님께서 왜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너도 부활하라. 너는 죽을 존재가 아니다.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사랑한다. 끝이 아니다. 이미 승리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죽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돌을 옮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셔야 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